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예전보다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감동하고 더 감사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6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대부분이 갈바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빌라도의 둘째 신문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아침 6시쯤에 재판이 다 끝났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은 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9시경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가시는 그런 시간이 이제 또 필요했겠죠. 예, 정말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순환의 날입니다. 순환주간의 순환의 날. 지난번에 공부한 거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6시간, 7번의 신문이 있었던 그 일을 다뤘고요. 오늘은 6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이동하시던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예, 갈보리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기까지의 내용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시간의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요구했을까요?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게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는 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알고 빌라도도 다 알아요. 그죠? 여하튼 간에 예수님한테 덮어씌운 죄는 유대법으로는 참남죄, 신성모독죄,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법으로 하자면 이것도 불공정한 재판이지만 여하튼 소요죄, 반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처벌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빌라도가 로마법으로 이렇게 처형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으면 유대인들은 요구는 해볼 수 있잖아요. 빌라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은 돌로 쳐서 맞아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법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해볼 만한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걸로는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진 악한 마음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을 이용하여 나무에 달리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너무 지치고 예수님은 최후의 반찬 이후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그죠? 그 어떤 음식도 마시지 못했고 잠도 한순간도 주무시질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쓰러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고
7번의 신문을 받으시느라고 왔다 갔다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를 이렇게 처형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앞으로 한 40여 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예수님 눈에는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결국 이방인이었던 시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맡기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 형장에 도착해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6시간의 이제 기록을 살펴볼 건데, 자세한 내용을 하자면 이거를 어떻게 오늘 하루에 끝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을 위주로 한번 그 6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고요. 혹시 퀴즈를 맞추고 싶으시다면 몸소거를 해제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이름 앞에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름 앞에 빨간 표시가 지워지질 않아. 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사실 네 번째부터 7째 말씀까지는 이 말씀을 하신 간격이 좀 되게 좁아요. 왜냐면은 이 4번의 그 사건부터 시간이 나왔는데 그게 오후 3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마지막 7번째 말까지는 그 시간 간격이 이렇게 정확하게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정답이 나왔네요. 스테반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었죠. 이거는 누구를 용서하시면서 용하시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세 부류로 나눠서 이제 시대의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못을 박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군병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다라는 설명이 있고 이 군병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온 세계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와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고 찢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다 나오고 있죠. 그 시편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예수님의
눈앞에 또는 눈 아래에서 그대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죠.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이라는 위치가 좀 다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오늘이 위치가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자마자 천국에 가셨다라는, 강도도 데리고 가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되게 바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힘드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힘을 더 얻으셨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어떤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거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래서긴 하지만, 여하튼 자기가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저는 살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기를 예수님이 누가 한 명이라도 그런 말 해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의 위치가, 오늘은 부사잖아요. 한국어로는 여기다 위치를 해놨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사실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돌아가시고 바로 천국에 가신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천국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것을 약속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진실로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였어요. 제자들은 그 주변에 왔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거나 믿음을 고백하거나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강도의 짧은 말들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 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권세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조차도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비유 속에 포도원 일꾼이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겨우 고용됐던 그 사람처럼 이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식을 듣고 이 갈보리에 오게 됩니다. 가까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7번의 재판과 모욕과 매맞음과 채찍질과 뭐 이런 온갖 몸에 상처가 다 있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아들을 엄마로서 구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닦아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특권을 얻지를 못했죠. 그런데 눈앞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좀 멀리 데리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온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보셨겠죠. 그랬더니 그 불쌍한 자기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년간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같은 집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먼저 죽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심정을 예수님이 헤아리신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마리아한테는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텐데 저처럼 책임 회피형 인간한테는 아유 요한은 되게 부담됐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자기 엄마 모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라고 그래도 누군가의 어머니를 대신 모시는 거잖아요.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덧 이렇게 스치면서 갔는데 시대의 소망에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정 많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어머니를 몹시 염려하셨다. 요한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자기 어머니를 귀중한 유산으로서 요한에게 맡기셨다. 하늘의 위탁으로 그녀를 받아들인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던 주님을 항상 생각나게 하였다. 사실 그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게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짐을 맡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항상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존재를 옆에서 모셨던 게 된 거죠. 그것이 그리고 되게 큰 축복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한국식으로 유교식으로 하자면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이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아들이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니니까 그런 중에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효자 아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감히 그것들을 만드신 이 창조주의 죽음을 환한 데서 그냥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날은 개기일식이 있던 날도 아닌데 갑자기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그러다가 어둠이 좀 사라졌지만 오후 3시에 됐을 때는 어둠이 예수님만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3시쯤 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죠.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던 표현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딱 7마디 하신 거예요. 7마디 하시는 내용들 속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야 할 그 예언의 내용들을 또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응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9시에는 어둠이 백성들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 없었다. 성난 번갯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게 맞을까요? 예,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그 작은 성전, 이동식 성소를 아무리 반짝반짝거리는 그 금으로, 그리고 그 안에 그 촛불을 켜놓고 한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환하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작고 어두운 공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거잖아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깜깜하게 다 덮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처절한 상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했지만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인간으로서 확신할 수 없는, 처음 아버지와 분리된 그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셔야 뭔가 다음 단계에 일어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어떤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던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서 살짝 벗어나서 다시 육체적인 고통이 물려오고, 그동안 한 모금도 그저 이제 뭐 몇 시간이 된 거예요. 9시에 3시니까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된 거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버컥버컥 마시는 사람인데, 건강검진할 때 되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라는 거거든요. 물도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아침 일찍 시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건강검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 고통과 갈증과 뭐 이런 거를 느끼는 상태에서 이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군인 하나가 예수님 입술에다가 우슬초 막대기에 뭐 해용이라는 것을 빼서 신포도주 그릇 찍어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못 받고 뭐 이런 명령을 수행하기는 했고 같이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옷도 나눠가지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죄인이 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자기가 줄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주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좀 아까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것 때문에 이게 긴장하고 그랬는데, 아유, 그럴 게 아니야. 지금 예수가 내가 목마르다 했는데, 좀 아까 했던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맘대로 조롱거리를 만든 거죠. 엘리야 불러나봐. 엘리야한테 도와달라고 했나봐. 한번 구경 좀 할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선을 베풀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해서 그 우슬초에 포도주 적셔서 해야 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다 이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위대한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그 천사들, 죄가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주의 대쟁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다른 존재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대쟁투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인간이 하지 않고 다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제사. 그날 수천 년을 이어져 오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 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진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드리는, 소를 잡아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성소 휘장은 찢어지고 양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공간이 더 이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열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소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지성소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고 예식을 치른다 해도 더 이상 성소나 지성소가 될 수 없는 거죠. 실제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표상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 사복음서를 다 들여다보면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개가 떨궈졌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져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도 지르셨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항상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였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까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셨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셨을 때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분의 사명을 마치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해지는 시간에 오후에 예수님이 잠드셨고 3일을 무덤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으로 보자면은 절대 3일이 되지 않죠. 만으로 보면은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뭐 예전에 그 김태훈 장로님이 연도 계산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3년간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2024년 12월에 시작해서 2026년 1월에 끝나도 3년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날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셨어도 3일에 걸치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사흘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과 달리 오히려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장례식을 하실 수 있었고 그 간단한 장례식을 보고 나서 이제 여인들이 일요일에 찾아가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할까 하여 로마 군병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도 이제 이 사이에 일어나겠죠. 자, 오늘의 마무리는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6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과 고뇌 중에서도 깨어 계셨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하셨고 자기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야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깨어서 예언에 집중하시고 예언을 이루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고 예언을 주목하고 또 예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시기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132장을 불러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위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셨던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이루셨던 그 예언들, 그것을 모두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다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